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 이제는 외형적인 눈이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전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마지막에는 에스겔 성전도 아니고요. 에스겔 성전은 보통 솔로몬 성전보다 많이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죠? 넓이도 확장되고 어떻습니까? 도시도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미 성전이라고 이전의 틀을 바꿔버렸었고, 그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전 개념은 어떻습니까? 오셔서 부활성천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죠? 사람으로 오시는 어떤 모양으로 오는 걸 끝나지 않고 도성, 하늘에서 큰 도시가 내려온다는 거죠. 처의 성전과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는 지상에서 직접 건축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천사가 있고 12문 위에 이름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천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것을 보니 자세히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12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고 그 위에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위에 문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과 도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 12문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어 12기초석도 있는데 보니까 그게 성벽의 기초석인데 보니까 그게 12사도의 이름 보이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게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3, 14절 말씀에 동쪽의 세모, 북쪽의 세모, 남쪽의 세모, 서쪽의 세모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예루살렘 도시를 형성하고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일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거하게 된 그런 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움 크기의 정사면체입니다. 12,000 스타디움이고 스타디움은 이런 큰 체육관 같은 시설들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스타디움이 12,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크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스타디움은요 600규빗이고요 한 19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움 크기의 정사면체라면요 중국 땅의 한 절반 정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정도죠. 에스겔 성전은 한 1억 배 정도. 에스겔 성전도 크잖아요. 이게 한 1억 배 정도 되고 이런 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17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북방 높이가 다 같이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청량이지만 사람의 청량 기준에 응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지금 한 2200km, 성벽의 두께는 65m 정도. 예루살렘 크기는, 새 예루살렘 크기는
2201킬로미터. 예루살렘이 성전의 중심 도시이듯이 새 예루살렘도 성전 중심의 도시, 성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형상화 시켜봤습니다. 하늘에서 정방향,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2,400km, 입방 킬로미터, 2,200 입방 킬로미터, 이렇게 그죠? 도성이. 에스겔 성읍이 여호와 산마가 그죠? 2.25km라고 그러면 그죠? 이것도 큰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이 한 200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규모다. 미주 여기 조그맣게 있다면 미주만큼 되는 것이 미국 대륙만큼 크다. 이렇게 제가 좀 형상화 인공지능 이미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사실 별도의 성전이 없는 도시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보면 나는 성 안에서 사도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따로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어린 양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모신 곳이죠. 그렇죠? 모신 곳 따로 필요 없죠.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도시 전체가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따로 성전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성전과 도시가 일체화되나 하나가 되나 그런 구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친히 성전을 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와 달이고 또 하나님이 성전이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거하게 될 우리의 도시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막의 그림도 있죠. 성전의 그림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성막 공부만 하더라도 6개월 1년 공부 따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거기다 에스겔의 성전과 도시, 여호와 산마, 하나님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저작거리 시장통에도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확장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래서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그 도시 전체가 이미 성전인 그런 마지막 우리의 이 종말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성전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이제 새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되새기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잘된 거 구하시죠, 그죠? 이거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 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구활은 아마 구활 90% 이상 그걸 구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10%는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 천당, 천국에서 받을 상급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까? 안 하죠? 목사님 저도 안 하죠? 여러분들 안 하시죠? 천국 소망 없죠? 천국, 여러분 가야 될 천국, 여러분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소망 없죠? 믿지 않죠? 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자매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죠? 그죠?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번창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또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이게 내 기도의 구한 이상 18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10%도
이게 천국 소망, 천국에 관한 믿음. 그래서 내가 나만 가지면 안 돼. 이걸 내 가족에게도 전해야 돼. 내 친구에게도 전해야 돼. 하는 이게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선박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 삼마이잖아요. 여호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우리 마지막 목표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되는 그것만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그죠? 천국의 소망도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물이라서요. 생물은 내일이라도 없어지는 게 생물. 내일 지금 펄떡펄떡 뛰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됩니까? 그 펄떡펄떡 뛰던 생물이 내일이면 그냥 잠잠해져. 죽는 거죠. 그죠? 이게 인생,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드물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도 두시고 여러분 기도의 1할 정도, 10% 정도는 천국의 소망에 관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드리는 교회당 건축은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구원을 넘어서는 최후의 실판과 최후의 승리에 무게중심을 둔 테마 말씀 교회당 건축에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죠?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계속 갖고 믿음을 붙잡고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하면서 나아왔듯이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카타콤 지하의 무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이 요한계시록. 이걸 왜 붙잡았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어떤 소망입니까?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것이. 그걸 그리듯이 보이니 그걸 붙잡고 열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죠. 성전의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었듯이 테마 말씀 교회당의 그림은 우리에게 힘과 마음을 모으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도 돈도 우리는 모자라죠. 그러나 테마 말씀 교회당의 그림을 자꾸 그려봄으로써 우리 또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죠? 생각 갖고 너무 옛날스럽죠. 그죠? 이렇게도 한번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내 기둥이 좋더라고요. 내 문, 내 기둥. 이걸 꼭 형상하고 싶다는 그런 승리. 여기 예수님의 승리들이 들어가는 내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기둥이죠. 그죠? 또 두 기둥을 형상화해봤고요. 이건 두 기둥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문들이 개선문처럼 있는 이런 문들이 개선문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벙커 같죠. 그죠?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좀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하나 그려주고 그러면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겠죠. 그죠? 한 달, 두 달 걸려도 어떻습니까? 한 번 그려주고 말이야. 하나 그려주고 말이죠. 그죠? 저는 이런 이미지 AI를 통해서 좀 끝없이 그려보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겠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비슷비슷한데 또 다르고 그죠? 네. 제가 십자가죠. 십자가 큰 십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십자가가 칼처럼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시잖아요. 최후 전쟁을 벌일 때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요. 이 칼이 말씀의 칼이잖아요. 말씀의 칼이 십자가로 내려오는. 근데 십자가인데 칼이 이런 걸로 저는 연결해서 융합해서 새로 만들어보는 그런 걸 시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칼 비슷하게 그려줬죠. 그죠? 이건 아예 십자가 칼처럼 하늘에 내려 꽂히는 지상을 향해서 위에서 하늘에서 십자가 칼이 지상으로 내려 꽂히는 걸 그려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로서 그려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제법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성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하고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 교회당 건물과 십자가 이렇게 내려 꽂히는 칼이죠, 그죠? 칼처럼 내려 꽂히는 이런 걸로 형상화해봤고요. 또 이게 교회 건물 여기 위에 십자가가 칼처럼 형상화되어 있죠, 그죠? 이건 또 칼같지 않습니까? 칼이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칼처럼 생겼죠, 그죠? 좀 더 칼처럼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이게 가장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칼이죠, 그죠? 십자가이면서 칼로 이렇게 먼저 십자가 칼을 만들고 또 성전 교회당 건물 있는 그걸 또 연결하고 융합시켜 블렌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보셔야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려준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려준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계속 당부를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당부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별처럼 한번 만들어봤고요. 빛나는 별이죠. 로켓포처럼도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형상화만 된다면, 그렇죠? 이게 십자가인데 큰 대자 형태로 저는 또 만들어봤고요. 십자가이고 별이고 큰 대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형상을 해봤고요. 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이런